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긴 세월 동안 이제 큰 질병으로 고생했던 그 병자인데요. 자, 우리 그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가장 연약한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마음을 깨우는 질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자. 아마 지난주에 1번과 2번을 제가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베세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참 이렇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솥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이는 천사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기 베세스다라는 그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들이 어느 순간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탁 치는 순간 그 물이 이제 출렁하겠죠. 출렁하는 순간 맨 처음 딱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깨끗이 나아요. 그러니 물이 출렁거리만큼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옆에 막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이제 가까이 가 있으려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의 집이 아니고 은혜의 집이 아니고 초경쟁을 하는 그런 살벌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그 어떤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 병원에서 의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곳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원에서 아유 집에 가서 편히 쉬다가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현대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득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38년 된 이 환자도 마음의 유한을 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냥 38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상태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서 뭔가 된 느낌들. 내가 거기라도 앉아 있어야만이 뭔가에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상태. 아마 이 환자가 철저하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병의 진행 속도가 더 악화되어서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질병이 더 커요.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 기다림이 지쳐 있잖아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간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 보호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혈혈단신, 시선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곳에 둔너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상세히 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이라는 이 숫자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38이라는 숫자가 딱 2번 나와요. 구약이 한 번, 신약 요한복음에 한 번. 딱 2번 나오는데 38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절망스러운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고 불신의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38년이라는 그 숫자에 딱 등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 바나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38년이라는 저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년이라는 그 기간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고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해서 그거를 정탐했던 그때부터 38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빙빙빙빙빙빙빙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3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을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스스로 운동도 하고 밥도 해먹고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밥을 해먹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구들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철저한 이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백성들, 그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맺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38년 대 그 병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가 그곳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저 아산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저분들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절실하게 막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서 제 자리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실버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 수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5주 과정을 통해서 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은, 이야,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인침받으신다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 신앙에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때에 깨끗이 해결되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8년 병든 자 그 마음을 깨우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질문 왜 하시는 겁니까? 아니 38년 동안 돈 넣어가지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네 낫고 싶니? 하나만 한 질문이에요. 저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만남과 대화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은 릴레이션, 관계와 스토리라는 겁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를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다. 거기에서 참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는다고 마틴 부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반주자를 대할 때 반주자를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I it으로 대하는 거. I it. 너는 하나의 반주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은 나 대하지 않는 거야. 고용됐어, 너는. 그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만남과 대화의 관계.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참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욕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욕구래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대요. 그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 모양이니? 네 왜 그렇게 사는 거니? 네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니? 네 왜 신발을 그렇게 신니? 네 왜 옷을 그렇게 입니?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거.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 욕구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심리적인 치유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을 설레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네? 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네? 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네? 하면서 심리적인 심장이 쾅쾅 뛰는 그 사람의 세포가 살아나는 그러한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리를 들어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자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곧바로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려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저 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 하나만 하는 그런 질문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자신을 알아준다는 그 하나만의 사실로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장로일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립니까? 여러분의 아내들 가정에서 얼마나 양육하는데 아이들 양육하고 가사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정말 가사일은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집에 가사를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 분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38년 된 병자에게 에너지가 솟아난 것처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7절과 8절 사이를 보면은 예수님이 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놓고 7절에 어쩌저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도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랍니다.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9절을 잘 보세요. 9절을 잘 보면은 순종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9절은 그거를 뒤엎습니다. 그걸 뒤엎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자,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치료가 되어서 걸어갔습니까? 9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네, 나아서 걸어갔어요. 나아서 걸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거를 우리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 말씀 보고 빛이 있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그 있는 빛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선포하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운 것은 물의 파장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그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악의 세계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듣고 그걸 써볼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금 쓴다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빛을 내 영혼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나아서 걸어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나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아서 걸어갔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 내 생명의 빛이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또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은 여러분이 글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과 빛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발에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는 빛을 여러분이 지금 먹고 그 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는,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국가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라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